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겠구나 하는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종양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엄청난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업의 실패, 아니면 직장 생활의 실직, 또 어떤 잘못된 곳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모아놓았던 돈을 날려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이 깨져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환경으로 인한 고난,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갈등과 그런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사실 인간의 삶의, 인류의 역사의 고난의 시작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못해서, 또 아니면 결혼을 그런 어떤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나의 어떤 실수나 나의 잘못된 그런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애매한 고난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아버려가지고 사고가 나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공격해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고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던 내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에 큰 광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바닷속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3일 3夜을 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던 그 요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욥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을 치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역사에서 모든 재물을 다 취하해 가버리고, 태풍을 보내서 집을 무너지게 해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마귀란 놈이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종로로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부분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매우 고난은 안 좋은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여러분 말했습니까?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처음에 나도 고난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에게 저주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의 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방황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라기도 사람들이 안 나오고 예수님 믿으라기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결국에 어떻게 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 있는데도 교회 다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간 교회를 안 나온 성도들에게 고난은 해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물려주니까 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인심이 각박한데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주인이 고약해서 그것마저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 배가 골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나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집,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언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간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도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모든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고난이 나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해가 변하여 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싹 잃어버렸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회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만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모두 쫄딱 다 망한 거예요, 계열사들이. 그리고 자녀가 10명 있으니 10명이 하루 한날 1시에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에다 질병을 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집을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친구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엄청난 고난을 만났는데도 욥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가시에 찔려보신 분들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제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이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므로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그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가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고난을 빨리 제하여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욥처럼 잘 섬겼는데 이런 물질적인 고난, 또 사람을 통한 고난, 또 질병을 통한 고난, 이런 환경을 통한 고난 등 많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여기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이것을 새롭게 할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옴이라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2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이 이민 간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이 일찍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모압의 그런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2 아들 말론과 기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세상을,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런 인생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2 아들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정말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만난 이 나오미는 그때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어떤 내 개인의 그런 육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왔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내가 다시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왔던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그런 삶을 회개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자부 가운데 한 명인 룻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7 아들보다 나은 자부인 룻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축복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계속 그냥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질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할 기회로 이것을 삼고 결단했을 때 그가 만난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고난을 여러분의 인생, 신앙, 삶을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고난이 올 때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후에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그의 생명과 믿음 외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과 믿음 외에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목숨하고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 명예도 재물도 친구도 아내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숨과 믿음만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 하나였어요. 근데 그 믿음 다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고 욥기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도 보지만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사랑하는 누군가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나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창피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집 나갔어요. 자식이 나 죽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저 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복직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 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고난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함께하니까 고난이 유익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원수와 대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위협했지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꼭 먼저 뭘 한다겠어요?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나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깨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죠? 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는 성장의 기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때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습니다. 막 열심히 안 하는 몸부림을 쳐요. 고난을 이기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 성장.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깨져서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되죠.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아유 막 타다고 원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그에게 저주야.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깨어지고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깨어지고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여러분의 변화의 기회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땅과 세상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 방학하다가, 신앙생활에 방학이란 없는데 방학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가면 안 되고 이 고난에 받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아유 나는 막 자포자기,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그 10대의 고난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욥도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오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신의 신앙과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은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저주로 생각했던 내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무엇보다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받지 말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어요? 이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5복, 7복 이런 만 가지 복을 다 받아도 여러분 구원의 복을 못 받으면 진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못 받았어도 구원의 복을 받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이 교회에 진짜 잘 오셨어요. 하나님 옆에 얘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또 믿음이 가장 큰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근데 이 믿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육적인 사람인 야곱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가정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 나는 안 깨지고 주님 내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우리 집사람 좀 깨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 내가 먼저. 예.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가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바울처럼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내가 그 고난에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